창세기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창조하시는데 순서대로 만드시죠. 순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중요하면 사람 먼저 창조하셨을 텐데 그렇지 않죠.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해서 6일 동안 만들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사람보다 먼저 만드는데 가장 큰 이유가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먼저 환경을 조성해 놓은 것이죠. 만약에 처음 그 혼돈과 공허가 가득했던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면서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버티지 못하고 아마 죽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빛 한 점 없는 그냥 공허하고 혼돈 가운데 있는. 그래서 그 세상에다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꾸며 놓으시고 사람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왜 이렇게 모든 것들을 갖춘 후에 사람을 창조하셨느냐? 거꾸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조성되어야 되는 거죠. 환경이 다 조성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신 것이죠. 앞에 환경들이 조성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한낱 미물도 사람보다 창조되었다는 사실이죠. 파리도 사람보다 먼저 지음받았네. 모기도 사람보다 먼저 지음받았어요. 여러분 먼저 태어났으면 뭐라고 불러야 돼요? 먼저 태어났으면 어떻게 불러요? 형님이 됐든 누님이 됐든 언니가 됐든 오빠가 됐든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 파리 보면은 파리 형님 그래야 돼? 모기 누님 그래야 돼? 이것은 우리에게 세상을 바라볼 때 항상 겸손하게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십니다. 한낱 미물이라고 하잖아요. 그 작은 미물조차도 사람보다 먼저 지음받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람은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높이 세워주시고.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요 부족한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시죠? 남자와 여자 둘이 한 쌍으로 지음받았어요. 한 쌍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둘이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사람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둘이 함께 있어야 온전해진다. 혼자 있는 것이, 성경이 그래요. 혼자 있는 것, 아담 혼자 있는 것을 보시니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들어서 한 쌍을 이루게 하시죠. 자웅동체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배우자, 나의 남편 때문에 혹은 나의 아내 때문에 내가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서로의 부족함을 서로가 채워줄 수 있는,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기댈 수 있는,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사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도움받는 것, 아내가 남편에게 도움받는 것 창피한 일이 아닌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면 오히려 그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부부관계가 이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항상 인지하고 인식하고 있으면 누가 겸손하라 말아 할 것도 없어요. 겸손해지게 되죠. 내 주장만, 내 생각만 그러지 않죠. 아내의 생각 들어보고 남편의 생각 들어보고 내 생각이 맞지 않을 수도 있구나. 나보다 더 좋은 생각도 있을 수 있구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모든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모든 피조물을 어떻게 하라고? 섬기라고. 받들어 섬기라고. 과거에는요, 이 피조물을 다스리라라는 이 말의 의미를 지배하고, 그리고 거기서 필요한 것들을 내가 가져다 쓰고 어떤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청지기란 개념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청지기로서 살아야 돼요. 청지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대신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대신 맡아 관리하는데 누구를 대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들어진 이 피조 세계를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리가 그냥 관리가 아닌 거예요. 내가 가장 마지막에 지음받은 존재로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자연환경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들을 닥쳐있는 상황들이 있죠. 환경이 막 붕괴가 되니까는 예전에는 없던 막 거대한 태풍들이 만들어지고, 미국은 허리케인 때문에 큰 피해를 지금 입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인간이 자연에서 그냥 필요한 것만 뽑아 쓰고 그냥 방치해놓고 파괴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모든 과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요, 이 자연 세계도 잘 관리해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다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이 피조세계, 피조세계라고 하니까는 너무 큰 것 같죠? 내가 날마다 접하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내 주변의 환경들, 이것들을 잘 관리하고 또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순서대로 창조하시죠.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를 지켜내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기 키워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아기가 기어다니다가 이제 걸으려고 하면 뭐 해요? 막 붙잡고 다리에 힘줘가지고 막 앉았다 일어났다 해요. 뭔가를 붙들고.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걸으려고 해요. 걸으려고.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기어다니고, 그리고 다리에 힘주고, 걷고, 그리고 뛰고. 기어다니지도 못하는데 막 뛰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건물을 지을 때도 기초를 튼튼히 하고, 기둥을 세우고, 벽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전기 배선도 들어오고, 배관도 들어오고, 그러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인테리어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나는 인테리어가 빨리 하고 싶어서, 기초 해놓고 그냥 벽도 안 세웠는데 인테리어 하겠다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벽도 안 세워놨는데 도배하겠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순서대로 하나하나, 이것은 질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요. 가정에 어떤 질서가 있습니까? 권위자라는 질서가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남편, 아내, 그리고 자녀들. 이게 위계 질서라고도 하죠. 유교에서 말하는 위계 질서하고는 조금 달라요. 권위자로서 부부의 권위, 부모의 권위 함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부 세미나는 아니지만 이 이야기는 하도록 할게요. 부부는 보통 결혼하기 전에는 우리는 유교적인 전통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른으로 안 치잖아요. 상투를 안 틀면 어른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꾸려야 어른이 된다 그래요. 이제 어른이 되었을 때 이제 가정에서 어떤 대소사를 결정을 할 때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하느냐? 아버지가 결정하면 모든 집안 가족들이 다 따라와. 이거는 유교적인 생각이에요. 교회는요 전혀 다르죠. 어떻게 돼 있냐면은 표가 반표씩 가지고 있어요. 반표씩. 한 표가 아니라 반표. 남편 반표, 아내 반표, 아빠 반표, 엄마 반표.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부가 함께 결정을 해야 돼요. 모든 일들을 결정함에 있어서 부부가 상의를 해야 하고,
그리고 함께 뭐를 보는 거예요? 합의를 보는 거예요. 합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고집으로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그거는 기독교 신앙과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부부간에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화를 항상. 그래서 의견을 조율을 하는 거예요. 의견 조율. 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내는 저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의견이 대립할 수 있는 거 합당해요. 그런데 대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립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좀 더 크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합당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조율을 해가는 거예요. 조율을. 그럼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결정에 따라오게 되죠. 그런데 어렸을 때는 따라오는데 다 크면 머리가 커가지고 안 따라오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안 들어. 한 대 때리고 두 대 때리고 때려서 말 들어요? 말 안 듣는 놈들은 때려도 말 안 듣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독교 신앙에서는요, 일단 자녀들이 독립하기 전까지는 부모의 책임이라고 말해요. 부모의 책임. 누구 책임이라고요? 부모의 책임.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 독립하기 전까지는 부모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는 자녀를 양육할 때 바르게 양육해야 되고 기독교의 신앙관을 잘 세워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녀가 여자 혹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꾸렸을 때 비로소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그 권한이 그 가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가정 가운데.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표를 주실 때에는 가정을 단위로 주신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찌되었든 집안이 잘 되려면은 이게 잘 돼 있어야 돼요. 질서. 집안의 질서. 그러니까는 성경은 말하잖아요. 부모님께 자녀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순종. 왜 순종해야 되냐면은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은 거기에 따라 순종할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잘 되는 집안의 특징은요, 그래서 질서가 잘 잡혀 있는 거예요. 어른이 계시고, 그리고 어른의 어떤 결정, 판단, 여기에 자녀들이 함께 순종하고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가지고 나가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잘 되는 교회의 특징은 뭘까요? 질서가 잡혀있는 교회. 이 질서라고 말할 때의 질서는 두 가지를 말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똑같아요. 세상과 똑같은 위계 질서라는, 그러니까는 연장자에 대한 배우, 이 대우라고 해야 되죠. 그리고 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질서도 있어요. 영적인 질서는 직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교회에 목회를 하는 목회자,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아직 장로는 없지만 장로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은 성도 30명을 통솔하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검증받은 사람이 세워지는 게 장로예요. 거꾸로 말한다면 장로는 최소 30명을 관리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찌되었든 교회 안에 목사, 장로, 그리고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등의 직분자들이 자신의 직분에 합당한 직책을 맡아서 감당하면 그게 질서가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해야 할 일을 장로가 하겠다고 그러고 장로가 해야 할 일을 권사가 하겠다고 그러고 서로 간에 이러면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끄러운 교회들의 특징을 좀 이렇게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면 시끄러운 교회는 뭐 때문에 시끄럽냐면은 자기가 해야 할 것을 넘어가요.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네모난데 이걸 넘어가는 거예요. 세모로 넘어가요. 혹은 별로 넘어가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져 있는 내 바운더리 안에서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가는 것은 마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단을 가리켜서 사단에 대한 예화를 말할 때 그랬잖아요. 자신의 지위를 벗어난. 그러니까 자신의 지위를 벗어나면은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사탄의 뭐라고 해야 돼요?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질서를 무너뜨리는 순간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셨는데 그 질서에 따라서 함께 연합하고 협력하고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른 이제 교회 목사님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이 목사님이 고민이 좀 많더라고요. 교회에 전도사님을 한 분을 구하려고 하는데 못 구하는 거예요. 1년째 지금 사역자를 못 구해가지고 그러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좀 전도사님을 어디 좋은 전도사님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주변에 목사님들한테 말을 하는데 전도사님을 못 구해. 사람을 못 구하고 있어. 도대체 왜 못 구할까 봤더니 요즘 전도사님들이 임지를 선택을 할 때 다 이렇게 좀 계산을 한대요. 인간적인 계산이 있겠지만 어쨌든 내가 가서 할 만한 곳이냐, 교회에 좀 재정도 많고 그리고 조직도 잘 꾸려져 있고 그리고 교회 안에 교육부서를 해야 되니까 교사진도 좀 튼튼하고 헌신도도 좀 있고 그런 교회를 찾다 보니까는 완도까지 안 내려온다는 거예요. 너무 멀어서. 그래서 선생님 구하기 그렇게 어렵대요. 그래서 1년째 못 구하고 있는 거야. 사역자를 못 구해.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전사님들이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진 다음에 가려고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다 갖춰놓고 나서 사람을 창조하셔가지고 좀 부족해도 사람 좀 미리 만들어 놓지. 그렇으면 전사님들이 좀 부족해도 갈 텐데 다 갖춰져 있는데 가서 여러분 근데 직장을 선택할 때도 그래요. 요즘 사람들 직장을 선택할 때도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곳을 선택하려고 하니까는 다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대기업, 공기업 그렇잖아요. 중소기업은 잠깐 지나가는 과정. 여기는 내가 있을 때가 아니야. 왜? 모든 게 부족해. 그런 거를 보면 참 안타까워요. 이 시대가 안타깝고 이 세대가 안타깝고 오늘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안타깝고 어찌되었든 우리 교회는 질서가 잡혀있는 교회 그리고 질서대로 가는 교회 그렇게 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는 교회. 교회는요 질서만 잡혀도요 안 될 수가 없어요. 안 될 수가 없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에는 항상 순리를 따르는 거예요. 순서를 따라서 그리고 모든 일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먼저 해야 할 것 그리고 나중에 해야 할 것을 순서를 잘 정해야 돼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그래서 우리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모든 이제 피조세계가 다 끝났어요. 피조세계의 완성을 무엇으로 완성을 하냐면은 가정이라는 제도로 완성을 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가정을 이렇게 이루게 함으로 가정이라는 제도를 만들죠.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가정이 어떤 가정 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가정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 되기를 원하시죠. 우리 가정은 행복이, 기쁨이, 감사가 넘쳐나는 가정.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시원찮은 거는 안 돼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보시기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가정을 기대하면서 가정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인간은요 별로 행복하지 못해요. 인간만 놔두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서로 뜨거워가지고 결혼을 해도 3년을 못 간대요. 호르몬이 역사해가지고 그 호르몬이 2년 정도 되면 다 떨어진대요. 그래서 3년이 지나면 뭐로 산다고 그래요? 뭐 의리로 산다고 그러고 정으로 산다고 그러고
그렇잖아요.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그 인체가 그렇대요. 사람의 신체가 호르몬이 이제 처음 봤을 때 눈이 반짝반짝하게 만들었던 그 호르몬이 더 이상 안 나오는 거야. 눈이 반짝반짝하지 않아. 도대체 그러면은 부부가 어떻게 행복하게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에 정답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게 들어와서 공급되어지만이 영적으로 충만해야지만이 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영적인 활동이 주도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기쁨, 감사, 그리고 행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기쁨이 있는 거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감사가 회복되는 거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행복한 거예요. 안 행복한가 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가장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마지막 7일째 날에 안식일이라는 제도를 만드시고 안식하셨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피곤하셔서 안식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안식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냐면은 사람을 위해서. 왜?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사람의 평안을 위해서, 부부간의 관계에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가려고 예배하는 날을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면 인간은 행복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공급받아서 행복한 가정,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가정, 평안한 가정 꾸려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또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예배의 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적인 것들을 충만하게 공급하여 주시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고백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항상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특별히 부부의 관계가, 우리의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고백되며 또한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